할렐루야. 우리 주위의 분들과 또 인사할 때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이 할 수 있습니다 하고 인사하도록 합니다. 당신이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다른 어떤 주일에 비해 또 참 감사한 주일입니다. 왜냐하면 비록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 학생들이 숫자는 작지만 그래도 우리 교회가 여름성경학교를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마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설교 전에 먼저 하나님께 기쁨의 영광의 박수를 한번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여름성경학교를 준비하느라고 수고했던 우리 교사 선생님들 또 성도님들 위해서도 한번 수고했다고 박수 한번 더 쳐주도록 합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요즘요 많은 교회들이 우리 교회보다 더 크고 규모 있는 교회들도요 여름 성경학교를 안 합니다. 또 여름 캠프도 수련회도 많이 하지 않는 실정이 되었습니다. 그 이유 중에는 어린이나 학생 숫자가 줄은 것도 있지만 사실 많은 교회들이 교회에서 하는 프로그램들을 점점점 축소해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사실 우리 교회 이번 여름성경학교 때 어린이 학생들 몇 명 되지도 않잖아요. 그런데도 우리 교회는 꿋꿋이 이 여름성경학교를 잘 준비해서 또 행했습니다. 그런 것만 봐도 다른 어떤 규모 있고 큰 교회에 비해 우리 하늘샘 교회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참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름성경학교 사실 이렇게 보내면요 어린이가 많든 적든지 간에 우리 학생들하고 이렇게 시간을 보내다 보면 재밌는 일도 많지만 또 때로는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그래도 우리 교회 학생들은 또 말을 잘 들어서 좀 덜하지만 저희 옆 동네 교회 학생들은 말을 엄청 안 듣는 친구가 있어가지고 힘들어해요. 근데 또 그 중에 사춘기를 이렇게 보내는 친구들이 있으면 선생님들이 더 힘들죠. 왜냐면 그 친구 하나가 물을 다 흐려놓으니까 하나가 물을 흐르면 다른 친구들도요 다 따라서 같이 물을 흐려요. 근데 요번 여름성경학교는 그래도 잘 보낼 수 있었던 겁니다. 근데 여러분 여름성경학교를 이렇게 보낼 때 우리 학생들을 이렇게 보잖아요. 우리 학생들이 여름성경학교 동안 우리가 맛있는 것도 먹고 또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하고 그런데 이런 것을 기억하기보다는 사실 선생님의 말 한마디 또 선생님의 모습, 선생님의 기도 이런 것들을 더 마음속에 새기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아이들이 모습이 바뀌게 되죠. 이번 여름성경학교 때 우리가 매해 여름성경학교가 되면요 우리는 새로운 찬양을 하나를 배워요. 그래서 여름성경학교 때 배운 찬양을 가지고 그 다음 여름성경학교 때까지 우리가 주일학교 때 그 찬양과 율동을 갖고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여름성경학교 때 찬양 율동 배우는 게 참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번 여름성경학교 때도 우리 학생들하고 같이 찬양 율동을 배우는데 이제 우리 아이들이 초등학생도 고학년, 중학생도 또 어느 정도 고학년, 고등학생 이러니까요 찬양 율동을 이렇게 잘 적극적이질 못해요. 근데 선생님이 야 열심히 하자 하니까 처음에는 민기적 거리고 좀 안 하려고도 하고 잘 호응도 안 하다가 선생님이 야 열심히 하자 하니까요 아이들이 그래도 마지못해 막 열심히 해요. 나중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 따라하려고 해요. 근데 이게 그냥 되어졌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누군가의 수고 또 선생님의 모습을 보고 아이들이 야 그래도 선생님이 저렇게 열심히 하는데 그래 나도 한번 해볼까? 하는 그 마음이 마음속에 조금씩 자리 잡다 보니까 처음에는 서툴고 잘 안 하려고 하다가도 나중에는 열심히 좀 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여러분 우리 학생들이요 우리 호종이나 호건이가 덩치가 좋잖아요. 얘네들이 율동할 때 뒤에서 보잖아요. 참 웃겨요. 곰들 만한 친구들이 율동을 하니 얼마나 재밌고 웃기겠어요. 근데 애들이요 그렇게 덩치가 크고 그래도 선생님의 모습을 닮아간다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좀 민기적 거렸다가도 선생님도 열심히 하는데 선생님들도 땀을 흘리면서 하는데 여름성경학교는요 어떻게 보면 아이들에게 맛있는 음식을 제공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프로그램을 통해서 얘들을 교육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선생님의 모습이 선생님의 말 한마디가 그 학생들을 살리고 기억하게 만드는 시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성경에는요, 오늘 본문 말씀 신명기에도 나오지만 우리가 자녀를 잘 가르쳐야 될 것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성경에 어려서 교육을 잘 받아서 위대한 인물들이 된 사람들이 많이 나오죠. 특별히 신약 성경에는 디모데라는 사람이 한 명 나와요. 이 디모데는요, 바울이 정말 신임했던 목회자 중에 한 사람이에요. 너무나 바울이 칭찬하는 목회자이죠. 근데 이 디모데가 갑자기 좋은 목회자로 그냥 처음부터 이렇게 되었냐?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요, 이 디모데가 좋은 목회자로 자랄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디모데에게는 좋은 외할머니 로이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또 디모데에게는 사랑하는 어머니 유니게가 있었어요.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디모데는요, 성경을 배우면서 어려서부터 성장했어요. 어머니와 할머니가 그를 성경의 말씀으로 양육했죠. 근데 이 성경에 뭐가 있다고요? 성경에 지혜가 있대요. 그 지혜가 어떻게 했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디모데를 좋은 목회자로 만들어 주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의 자녀들이 잘 자라기를 원해요. 또 위대한 인물, 또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으로 자라기를 다 소망하고 바라고 있죠. 근데 우리는 그런 것은 바라고는 있지만 성경의 말씀대로 우리의 자녀를 양육하는 데에는 참 약한 것 같아요. 오늘 말씀에 어려서부터 아이들을 성경으로 가르치라고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해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도 말씀을 강론하고, 또 때로는 이마와 손목과 이런 곳에 다 말씀을 새겨놓고 주야로 묵상하라 라고 가르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지혜를 깨닫게 가르치라라는 거죠. 그렇게 하면 우리의 자녀들이 어떻게 해요? 다 지혜롭게 성장하고 우리가 바라는 대로 세상의 위대한 인물들,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일에 선생님인 교사분들의 힘이 어마어마하다라는 거예요. 예전에 한 초등학교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초등학교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그랬대요. 친구들, 너희들 옆에 있는 친구들 중에 좋은 점을 한번 다 써가지고 이 친구의 좋은 점, 저 친구의 좋은 점을 다 써갖고 제출해 주도록 해라 그랬대요. 그래서 초등학교 학생들이 자기 옆 친구의 좋은 점을 썼대요. 얘는 잘 웃어요. 얘는 친절해요. 얘는 나를 잘 도와줘요. 얘는 뭐 웃는 모습이 예뻐요. 착해요. 이런 것들을 다 적은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그날 집에 와서 애들 이름대로 그 칭찬했던 것들을 다 정리를 했어요. 그래갖고 다 메모지를 만들어서 아무개는 친구들이 어떤 것들이 좋다라고 썼다 한 거를 다 만들었죠. 그 다음날 가서 아이들에게 다 나눠줬어요. 그리고 세월이 흐른 거예요. 한 10년, 15년이 흘렀어요. 한 친구가 이제 군에 입대하게 됐어요. 근데 이제 전쟁에 파병을 나가게 된 거예요. 근데 파병에 나가서 그만 전사하고 말한 거예요. 그래서 장례를 치르는데, 이제 장례하는데 친구들이 다 왔어요. 그리고 선생님도 왔어요. 그때 어머니가 이 전사한 친구 청년의 지갑에서 쪽지 메모지 한 장을 꺼내서 그때 그 초등학교 선생님에게 드리는 거예요. 선생님이 어머니 이게 뭐죠? 했더니 우리 아들 지갑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준 거예요. 봤더니 뭐예요? 자기가 이 녀석들 초등학교 때 써줬던 메모지. 얼마나 그걸 펴봤었는지 끄트머리가 다 헐 정도의 그 메모지를 손에 안겨준 거예요. 선생님이 그걸 받고서 너무나도 슬펐어. 근데 그 선생님 옆에서 다른 친구들이 오더니 선생님 저도 그 메모지를 갖고 있어요. 그러면서 자기들이 받은 메모지를 선생님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어떤 친구는 성경책에 그 메모지를 껴놓고 어떤 친구는 결혼사진 뒤에다가 그 메모지를 붙여놓고 선생님에게 다 보여주는 거예요. 선생님이 주었던 그 메모지가 이 친구들에게는 평생 용기를 주는 메모지였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여름성경학교 때 우리 아이들에게 선생님으로서 또 어른으로서 여러분들이 한 번에 해줬던 칭찬, 그 말 한마디, 그 모습이요, 우리 학생들에게는 잊지 못할 추억으로 기억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요, 어떤 것들을 더 좋은 것을 주기보다 우리 친구들에게 우리의 모습으로 그 친구들을 기억하게 해줄 수 있고 그 친구들을 성장시켜 줄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어떤 모습일 때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말씀의 모습으로 살아갈 때 그렇게 된다라는 거죠. 아이들은요, 여러분들의 말보다 오늘 더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더 빨리 보고 배운다라는 거예요. 예전에 한 목사님이 주일학교 학생들에게 이렇게 물어봤대요. 얘들아, 하나님이 어디 계시지? 이렇게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한 친구가 손을 번쩍 들더니, 목사님, 하나님은요, 우리 경희 선생님 가방 속에 있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갖고, 왜 하나님이 경희 선생님 가방 속에 있어? 저희 경희 선생님은요, 매일 공과 공부 시간 때 가방을 열면서 교재를 꺼내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 오늘도 도와주세요. 그런데요. 분명히 우리 선생님 가방 안에 하나님이 있는 게 맞다라고. 여러분, 아이들은요, 선생님의 모습을요, 다 눈여겨서 보고 있어요. 여러분과 제가 생활하는 그 모든 삶을 바라보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보는 것으로 끝나는 것들이 아니라 그들이 그 삶을 보고 본받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단순히 아이들을 돌보는 사람이 아니에요. 교사 선생님은요, 단순히 아이들을 돌보고 가르치는 것만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교사 선생님들은요, 우리의 아이들에게 씨앗을 심는 분들이라는 거죠. 여러분, 씨앗은요, 금방 심자마자 싹이 나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씨앗은요, 심고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우리 아이들을 바라볼 때 그냥 빨리 변화되고 빨리 얘네들이 자라고 빨리 얘네들이 어른처럼 행동하기를 바라기보다는 우리가 씨를 심어놓고 기다리는 자들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잘 기다려야 되는 거죠. 잘 기다릴 때 그 친구들이 여러분과 저에게 아름다운 열매를 가지고 그 열매를 맺는 모습으로 우리들에게 다시 비춰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과 제가 교사로서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한가, 무엇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중요한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첫 번째로 여러분과 제가 교사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일이 왜 중요하냐면요, 교사의 말 한마디, 선생님의 말 한마디가 아이의 인생을 바꾸기 때문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어른으로서 또 선생님으로서 교사로서 생활할 때 우리의 말 한마디가요, 아이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느 교육학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아이들을 놓고선요, 그랬대요. 아이들이 부모와 선생님의 말을요, 녹음기처럼 저장한다라고 이야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거, 어른들이 얘기하는 거, 어머니, 아버지가 이야기하는 것들을요, 아이들은요, 그대로 녹음기처럼 저장을 한대요. 칭찬도 저장하고, 상처되는 말도 저장하고, 사랑도 저장하고, 무관심도 저장하고, 이것을 저장한대요. 여러분, 어른들은요, 말을요, 그냥 나오는 대로, 생각나는 대로 막 던진대요, 아이들에게. 근데 여러분, 어른들이 왜 막 던지는지 아세요? 왜 막 던질까요? 어른들은요, 빨리 잊어버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나이가 많으면 많을수록 더 상처되는 말을 쉽게 던져요. 왜 더 쉽게 던질까요? 더 빨리 잊어버리니까. 그래서 때로는 이런 이야기를 한대요. 나이가 들어서 늙으면 뭐가 된다? 뭐가 돼요? 아기가 된대요, 아기가. 근데 아기들이요, 어린 아기들도요, 빨리 잊어버려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상처되는 말도요, 나는 빨리 잊어버리니까 쉽게 말하는 거죠. 근데 우리 학생들, 어린이들은요, 그거를 어떻게 한다고요? 저장한다, 녹음기에. 그게 저장해놓고요, 저장했으니까 어떻게 해요? 언제든지 꺼내볼 수 있잖아요. 자기가 저장해놨으니까. 꺼내보니까 상처가 되는 거죠. 그래서 되도록이면 여러분과 제가 어른으로서 또 선생님으로서 교사로서 아이들에게 이야기할 때요, 되도록이면 좋은 말을 많이 해줘야 돼요.
아이들이 좋은 말이 저장돼 있으면요, 언제 꺼내도 좋은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꺼냈는데 그게 좋은 게 나오는 거예요. 나도 몰래 이것도 꺼내봤는데 좋은 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들에게 상처되는 거, 아픈 거, 무관심과 슬픔, 이런 것들만 가득 저장시켜 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어떨까요? 꺼낼수록 상처되는 것만 나오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이제 우리 학생들하고 일어나서 이제 교회를 청소하고 그거 하려고요. 아침에 이제 일어났어요. 근데 우리 호종이가 그냥 자기가 스스로 일어난 거예요. 내가 깨워야지 일어날 줄 알았거든요. 늦게 자니까. 깨워야지 일어날 줄 알았는데 일어났어요. 그들이 저한테 와갖고 얘기하는 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저요 오늘 아침에 컨디션이 너무나 좋아요. 근데 얼굴을 봤는데 정말 컨디션이 좋아요. 왜냐면 제가 어저께 차량 운행을 하면서 아침에 일찍 가갖고 우리 호정이하고 호건이하고 데리고 오는데 얘네들이 표정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아침에. 왜 안 좋나 생각해보니까 컨디션이 안 좋았었던 거야. 왜 교회 오기 힘든데. 근데 오늘은 자기가 스스로 일어나서 컨디션이 너무 좋대. 그래갖고 얘가 뭐 잘못 먹었나? 그래갖고 물어봤어요. 호정아, 왜 컨디션이 좋은데? 그랬더니요, 잠을 너무 잘 잤대. 왜 잘 잤나 했더니요, 어저께 이제 저희가 여기 본당에서 싹 치워놓고 여기서 이제 생활하고 여기서 자잖아요. 그래서 에어컨 틀고선 여기서 자면 시원하니까 여기서 자자 그랬어요. 그랬더니 자기는 유아실에 들어가서 자겠대요. 유아실에 또 에어컨을 또 켜야 되잖아. 그래갖고 에어컨 하나만 켜고 유아실에서는 자지 말자. 그랬더니 자기는 선풍기를 켜고 자겠대요. 그래 오늘 선풍기 켜고 자라. 근데 제가 한 새벽 1시? 그 정도 좀 됐나? 1시, 2시 정도 됐는데 문을 딱 열었는데요, 찜통인 거예요. 사우나. 와. 그래갖고 제가 바깥에서 에어컨을 켜줬어요. 그랬더니 거기가 얼마나 시원했겠어요. 시원한 데서 혼자 뭐 굴러다녀도 되고 얼마나 편했겠어. 맨날 집에서는 덥게 자다가 시원한 에어컨에서 잤더니 잠이 잘 온 거예요. 그랬더니 잠을 푹 잤대 아주. 그랬더니 컨디션이 너무 좋다라는 거죠. 여러분, 아이들이요, 우리 생활하는 데 있어서 본인들도 자기가 기분 좋을 때는요,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요, 웃음을 주고 표정이 좋아요, 밝아요. 근데 본인이요, 짜증나고 힘들잖아요. 그러면 주위에 있는 사람이 아무리 기쁘게 해주려고 하고 아무리 즐겁게 해주려고 해도요, 벌써 인상이 찌그러져 있어요. 아무리 같이 행복한 시간을 보내려도 자기 마음이 닫혀져 있으니까요, 열리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어린이들, 학생들이 저장하는 그 저장고에 좋은 것을 많이 심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역할을 누가 하냐? 선생님과 어른들, 교사분들이 저희가 한다라는 거죠. 저희가 뭘로 심어요? 말로 심는다라는 거예요. 말로 우리 옛말에 그런 얘기 있잖아요. 말 한마디가 천냥빚을 갚는다. 말이 여러분 돈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근데 말로 천냥빚을 갚는데, 말로 우리 아이들을 움직여요. 말로 우리 아이들을 지혜롭게 성장시킬 수 있어요. 그게 누가 하는 일이냐? 교사 선생님들이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사의 사명이 중요한 거죠. 두 번째로 교사 선생님들의 사명이 왜 그토록 중요하냐면요, 교사의 삶을 통해 우리 어린이들, 학생들이 배우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여러분들 어렸을 때 초등학교, 국민학교 뭐 이렇게 다닐 때 여러분 선생님들, 초등학교 때 선생님들 얼굴 생각나는 분 있으세요? 얼굴? 아마 얼굴은 잘 생각 안 나실 거예요. 어렴풋이 생각나도 잘 생각 안 날 거예요. 근데 그 선생님이 나에게 했었던 행동, 그 선생님이 나를 대해줬던 그런 모습은 여러분들이 더 잘 생각날 거예요. 그 선생님은 교문 앞에서 나를 기다려줬었는데, 내가 숙제를 안 해와도 끝까지 기다려주신 선생님이었는데, 때론 내가 잘못을 할 때 그 선생님은 나를 꿀밤을 때렸었지. 그 선생님은 항상 나에게 사랑한다라는 말을 이야기했었지. 선생님의 얼굴은 생각 안 나지만 그 선생님이 했었던 삶의 모습은 생각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의 삶의 모습이 아이들에게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교사인 여러분과 제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새겨야 돼요. 이걸 잘 새긴 사람은요, 삶의 행동 속에서 좋은 것들이 나오죠. 그리고 바로 이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선생님의 삶의 모습이요, 아이들에게 전달이 돼요. 내가 잘못된 모습으로 사는 것을 보여주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자녀들도 잘못된 모습으로 살아가게 돼요. 여러분, 어느 교육자가 이런 이야기를 했대요. 아이들은 가르침보다 삶을 더 많이 배운다라고 했대요. 여러분, 우리는 부모로서 또 선생님으로서 아이들을 가르치려고만 해요. 근데 삶으로 보여주는 것은 약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아이들은 오히려 가르침보다 삶을 더 배운다라는 거죠. 선생님이 열심히 율동을 하니까 아이들이 따라서 열심히 율동을 해요. 선생님이 눈물로써 기도를 하니까 아이들도 마음속에 눈물이 막 나요. 선생님이 땀을 삐질삐질 흘리면서 요리를 준비하고 예배를 준비하고 교회 청소를 하고 그런 것들을 보니까 나도 도와야지. 여러분, 사회생활 잘하는 사람들 중에 그런 것들을 얘기를 많이 한대요. 야, 쟤는 뭐가 있어? 눈치가 있대, 눈치. 눈치가 있는 애들이 사회생활을 잘한대요. 근데 여러분, 눈치요, 어디에서 기르기 좋은지 아세요? 교회에서 길러져요. 몰랐죠, 여러분? 저는 오늘도 그걸 우리 정원이를 통해서 배웠어요. 교회 청소를 했어요. 우리가 여기에다가 돗자리를 이렇게 펴놓고선 그 돗자리 위에서 잠을 자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주일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돗자리를 다 걷었을 거 아니에요. 돗자리를 다 접었어. 그래서 돗자리 이제 창고에다 올려놔야 되잖아요. 제가 종원이한테 도와달라는 얘기도 안 했어요. 그래서 제가 돗자리를 저쪽에다 이제 놓고 안에 들어가서 창고 안에서 이제 창고 정리를 하려고 하는데 종원이가 돗자리를 싸는 거를 다 들고 오는 거예요. 시키지도 않았어요. 근데 자기도 모르게 그걸 목사님을 좀 도와줘야겠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게 눈치인 거예요, 눈치. 근데 그게 어떻게 하냐, 교회에서 공동체 생활을 하다 보니까 조금씩 생기는 거예요. 눈치가 빠른 친구들은요, 나중에 어떤 일을 해도 잘해요. 제가 종종 말씀드리잖아요. 옛날에는 부지런하고 성실한 친구들이 인정을 받았어요. 지금은 어떤 친구가 인정을 받아요? 잘하는 애들이 인정을 받아요. 잘하는 애들은 어떤 애들이냐? 눈치가 빠른 애들이에요. 근데 그 친구들이 어떻게 그런 모습을 보냐면요, 교사 선생님의 삶을 통해 배우는 거예요. 선생님들은요, 누가 시켜서 일하지 않아요. 자기가 자발적으로 하는 거예요. 본인들이 자발적으로 봉사하고 섬기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곁에서 우리 학생들이, 어린이들이 보다 보니까, 야, 나도 저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나도 저렇게 도와드려야겠구나, 그게 우리가 일명 얘기하는 눈치라는 거죠. 그렇게 생기는 거예요. 생기다 보니까 어디에 얘네들을 내놔도 성장하면서 잘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생기는지 아세요, 여러분? 자존감이 생겨요. 또 자신감이 생겨요.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가 실수를 하잖아요. 근데 자신감이 있고 자존감이 높은 친구들은요, 실수를 해도 무너지지 않아요. 내가 실수할 수 있지 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언제든지 자신감 있게 또 시도를 해요. 그런 친구들은 뭘 하냐, 자기가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요, 그 일을 처음 했었을 때도요, 좋은 것들을 기억을 해요. 그래서 내가 자존감 있게 잘 자란 친구들 이렇게 보면요, 청년 때 그런 모습을 많이 보게 돼요. 저때 수빈이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 아르바이트 새로 시작을 해갖고 피부과 이제 다니나 봐요. 근데 거기 오는 손님들이 자기를 이렇게 칭찬해 준다는 거예요. 잘한다고. 근데 그거를 자신 있게 얘기를 해요. 그 어떤 친구들이 아니야, 자존감 있는 애들이 그걸 하는 거예요. 자신감이 있으면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칭찬을 많이 받아도요, 자신감 있는 애들은요, 자존감 없는 애들은요, 이야기도 할 줄 모르고요, 자기가 칭찬받는지도 몰라요. 근데 내가 그걸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고, 그런 친구들은요, 우리가 자존감을 키워준 게 아니에요. 스스로 배운 거죠, 어려서부터. 근데 그걸 누가 제공해 줬을까? 그게 선생님들이, 어른들이, 부모가 제공해 준 거예요. 우리 아이들을 그렇게 자라도록.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 선생님들의 삶이 우리 자녀 학생들에게 너무나 소중하다라는 거예요. 그게 교사 선생님들의 사명이라는 거죠. 우리 아이들은 선생님들의 삶을 보고 배움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전에 한 목사님이 그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이 목사님이 어렸을 때 너무나 형편이 안 좋아서 아주 어려운 가정에서 자랐어요. 아버지는 맨날 술 먹고 와서 행패 부리는 그런 집안이었어요. 근데 이 시골 마을에 한 교회가 있었는데, 이 교회의 한 선생님이 이 어린 꼬마 친구를요, 너무나 좋아했어요. 그래서
토요일 날도 이 집에 가서 아이하고 만나주고 주일이면 꼭 가서 아이 손을 잡고 데려오고 그런데 시간이 지나보다 보니까 얘도 초등학생이 되고 중학생이 됐죠. 선생님이 찾아가니까 찾아오는 게 싫은 거야. 아버지는 맨날 술주정꾼에. 근데 선생님은 하루도 한 주도 빠지지 않고 매주 그 친구를 찾아갔어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찾아가서 교회에 데리고 나왔죠. 나중에 이 친구가 청년이 되고 어른이 됐는데 국회의원으로 나왔어요. 그리고 그 동네에 국회의원이 됐어요. 그래서 국회의원 당선 소감을 얘기하라고 하는데 이 친구가 이렇게 얘기하겠어요. 제가 이렇게 국회의원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아버지의 가르침, 어머니의 가르침 그것도 아니었어요. 저를 국회의원으로 만들 수 있었던 거는 주일학교 선생님이었어요 라고 이야기를 했대요. 나를 포기하지 않은 그 선생님이 나를 국회의원으로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국회의원 1선만 하고 나서 목회자가 되었어요. 1선만 하고. 보통은 1선 하면 몇 선까지 하고 싶어요? 2선, 3선 계속 하고 싶잖아요. 근데 국회의원을 그만뒀어요. 그러고선 또 이야기를 제가 국회의원을 포기하고 목회자가 된 이유는 그 선생님의 가르침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저도 주일학교를 가르치는 선생님이 되고 싶어서 목회자가 되었어요 라는 간증을 한 것을 제가 보게 되었어요. 여러분 어렸을 때 한 친구들에게 여러분과 제가 가르쳐준 그 삶의 모습이요 아이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들이 되게 적어 보이잖아요. 근데 우리 아이들 중에도요 여러분과 제가 저의 가르침을 통해서 삶의 모습을 통해서 어떤 위대한 친구가 나올지는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런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친구들이 우리 하늘샘 교회에서도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것은 누가 할 수 있어요? 여러분과 저의 삶의 모습, 우리 교사 선생님들의 삶의 모습으로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학생들과 어린이들은요 설교를 기억하기 전에 선생님의 삶의 모습을 기억하시기 바래요. 우리 선생님이 이렇게 행동했었지. 우리 선생님은 이런 모습으로 살았어. 우리 선생님은 나를 위해 항상 기도했지. 우리 선생님은 항상 열심이었어. 이런 모습을요 우리 아이들에게 여러분과 제가 잘 심겨준다면 그것이 우리 어린이들의 삶의 복음이 돼서 이제 그 싹을 틔우게 될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 선생님의 사명이 왜 그렇게 중요한가라면요, 선생님은요, 교사는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 농부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농부에게 있어서 가장 힘든 일은 무엇일 것 같아요? 밭을 가는 게 가장 힘들까요? 씨를 뿌리는 게 가장 힘들까요? 농부에게 있어서 가장 힘든 건요 열매가 맺기까지 기다리는 게 가장 힘들대요. 여러분 씨를 뿌리자마자 열매가 나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중국의 대나무 들어보신 분 있으세요? 중국 대나무는요 원래 중국 사람들 대륙이다 그러잖아요. 중국 대나무는요 우리나라 저 담양의 그런 대나무에 비해 엄청나게 커요. 대나무가 이렇게 하늘을 오르대요. 근데 이 대나무가 어떻게 자라나냐면요 1년이 지나도 싹이 안 나와요. 2년이 지나도 싹이 안 나와요. 여러분 한 4년이 지났어요. 싹이 안 나와. 그럼 여러분들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야 이거 씨가 다 말라갖고 없어졌나 보다, 다 녹아버렸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들 거 아니에요. 근데 중국 대나무는요 5년이 지나야지 비로소 싹이 나온대요. 근데 참 신기하게도요 한 달, 두 달, 몇 달 사이에 키가 몇십 메다로 자란다는 거예요. 5년 동안 싹이 안 나오던 이 대나무가 싹이 나고 순간 몇 달도 안 돼서 몇십 메다 자라는 대나무로 성장을 한대요. 우리 아이들이 그런 모습 같아요. 얘네들이 아무리 선생님들이 기도하고 잘해주고 좋은 가르침을 줘도 싹이 안 피는 것 같아. 왜 이렇게 말을 안 듣지?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좋은 것을 잘 심어주면요 낙심하지 않고 잘 심어주면 그 싹이 언젠가는 나온다라는 거죠.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보면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또 선생님들이 교사로서 잘 심고 가꾸면요 낙심할 필요 없어요. 언젠가 때가 되면 열매를 맺는 거예요. 여러분 교사 선생님들은요 말 그대로 씨를 심는 분들이에요. 부모님들은요
그 심은 씨에다가요, 뭐라는 거예요? 영양분을 주는 분들이야. 교회는 어떻게 보면 물을 주는 분들일 거예요. 자라게 하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씨를 심고 영양분을 주고 기다릴 뿐이에요. 그러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 친구들, 우리 어린 친구들을 잘 자라게 하는 거죠. 교사는요, 여러분, 우리가 다른 것으로 아이들에게 좋은 것을 주고 그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저는 단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귀한 어린이들과 학생들을 맡겨주셨기에 그 어린이와 학생들의 마음밭에 정말 좋은 씨앗을 심어주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도요, 좋은 스승 때문에 좋은 사람들이 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구약 성경에 보면 사무엘 선지자가 나오잖아요. 사무엘은요, 이스라엘의 위대한 선지자로 손꼽혀요. 근데 이 사무엘 선지자에게는 스승 누가 있었죠? 엘리 제사장이 있었어요. 근데 이 엘리 제사장이 여러분 뭐 위대한 제사장이야, 그렇지 않아요. 사실 어느 날 사무엘이 잠을 자고 있는데 음성이 들려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는 음성이 들려요. 스승 엘리 제사장 스승이 나를 부르나? 그래갖고 가요. 사무엘 저 왔습니다 스승님. 부르니까 엘리 제사장이 뭐라고요? 나 너 부르지 않았다 그러는 거예요. 두 번째 또 잠을 자고 있는데 또 부르는 거예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만약에 엘리 제사장 선생님이 스승이 그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인 줄을 얘기하지 않고 야 너 피곤한데 왜 자꾸 와갖고 날 불러대냐, 아 그냥 소리 나도 그냥 자, 그러고 말았다면 아마 사무엘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일이 없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엘리 제사장 스승이 사무엘에게 이야기해요. 너 혹시 또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는 음성이 들으면 그 음성을 듣고 났을 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 주의 종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해라 라고 이야기를 해줘요. 그러자 사무엘이 그 엘리 제사장 스승의 이야기를 듣고 세 번째 음성이 들릴 때 그렇게 똑같이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을 만나 뵙게 되죠. 여러분, 좋은 스승이 좋은 제자를 이끌어 갈 수 있는 거예요. 스승은요, 제자에게 좋은 것을 심겨주는 거죠. 시편 126편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여러분, 씨를 뿌리는 건요, 그냥 뿌릴 수 없어요. 수고가 들어가요. 눈물이 들어가요. 때로는 아픔이 들어가요. 근데 이 아픔, 눈물로 씨를 뿌린 자는요, 절대 여러분 빈손으로 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위에 우리가 텃밭을 하잖아요. 올해 텃밭에 제 오이가 정말 잘 열리더라고요. 한 주에 한 대여섯 개는 따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이 그 오이를 이렇게 심을 때 여러분 그냥 갖다가 뭐 쉽게 그냥 톡톡 심는 사람 없을 거예요. 심을 때 땀도 들어가고요, 시간도 들어가고 애씀도 들어가요. 때로는 열매가 잘 먹게 하기 위해서 비료도 줘야 돼요. 이렇게 무더운 날이면 물도 줘야 돼요. 근데 그 수고가 있으니까요, 그 열매를 우리가 수확할 수 있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 자만이 여러분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거죠. 여러분, 자녀들을 키울 때 그냥 뭐 그렇게 얘기하시면 우리 애들은요 아무 신경도 안 쓰고 그냥 자기 잘 자랐어요. 근데 여러분, 절대 아무 신경 안 쓰고 잘 자란 아이들은 없어요. 거기에는 부모의 수고가 다 있는 거예요. 아이들이 잘 자란 데에는요, 어머니 아버지의 눈물에 또 피눈물 같은 그런 눈물의 땀방울이 있었기 때문에 그 땀방울이 그 자녀들의 씨앗을 트이게 한 거죠. 여러분, 절대 여러분들의 수고가 없었다면 우리의 자녀들이 건강하게 잘 자랄 수 없었어요. 제가 지난주에 우리 무디 목사님 예화로 여러분들에게 드린 적이 있었잖아요. 이 무디 목사님이요, 여러분 그냥 뭐 목사로 되지 않았어요. 여러분 혹시 킴볼이라고 들어보셨어요? 킴볼이라는 사람? 킴볼이 바로 무디라는 청년을 목사로 만든 사람이에요. 이 에드워드 킴볼은요, 사실 주일학교 선생님이었어요.
주일학교 선생님으로서 막 이렇게 다니다가 구두방에서 일하는 무디라는 청년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를 전도했어. 그리고 그 무디라는 청년에게 하나님의 말씀, 교회의 사랑, 선생님의 사랑을 계속 심겨줬어. 무디도 가정형 편이 어려웠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구두방에 종업원으로 일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무디가 교회의 사랑, 이 킴볼 선생님의 사랑을 받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자 그가 위대한 부흥 강사,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목사가 되었던 거죠. 설교자가 되었던 거죠. 여러분, 나는 부족해서 할 수 없는 것 같지만 여러분들이요, 잘 우리 아이들에게 가장 좋은 것들로 그 마음밭에 심겨놓는 순간 그 싹이요, 하나님의 때에는 반드시 열매 맺는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사로서의 사명이 너무나 중요함을 깨달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펴보면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해요. 그것은 첫 번째로 교사 여러분들을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사 여러분들로 또 선생님으로서 지낼 때 절대 낙심하지 마시기 바래요. 아이들은요, 뭐 많고 적음이 중요치 않아요. 단 한 명만 주일학교에 있어도요, 하나님이 그 한 명을 통해서 우리 교회 전체를 변화시킬 수도 있어요. 여러분, 작은 교회들이 좀 바라는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교회 자립하고 싶은 거. 자립한다라는 거는 교회가 이렇게 새들어 살지 않고 교회 건물을 갖고 이렇게 하는 것들을 자립한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지내고 싶어요. 근데 여러분, 그게 수많은 사람이 모여서도 지을 수 있잖아요. 근데 단 한 사람도 교회를 자립할 수 있게 할 수 있다라는 거죠. 만약에 우리 교회에 쿠팡 CEO가 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CEO가 신앙생활을 너무 잘하시는 분이야. 11조 생활을 온전히 하셔요. 그럼 그 CEO분 한 분만 있어도 교회 건물 지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지어요. 근데 우리 주일학교 한 친구가 그런 사람도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또 우리 주일학교 학생이 뭐 그런 위대한 사람이 아니라 상담사가 됐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선생님하고 상담만 하면 마음속에 응어리졌던 거, 아팠던 거, 상처됐던 게 그냥 치유가 되는 거예요. 그럼 그런 친구가 우리 교회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집사님들이 마음에 상처가 있었어요. 우리 뭐 선생님들이 마음에 상처가 있었어. 이 친구하고 상담 한 번만 받으면 눈 녹듯이 싹 사라져. 그런 친구가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 교회. 근데 그 친구가 우리 교회에 나오지 말라는 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누가 할 수 있냐? 그걸 교사 여러분들이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사들은요, 씨를 뿌려야 돼요. 두 번째 우리가 살펴볼 분들은 부모님들이에요. 여러분, 부모님들은요, 교회에다만 우리 아이들을 맡겨서는 안 돼요. 물론 교회에서 아이들을 잘 양육을 해야겠죠. 근데 가정에서 가장 많이 우리 아이들과 접할 수 있는 것, 교회는 일주일에 한 번이지만 가정은 매일매일이잖아요. 가정 속에서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아이들을 잘 믿음으로 자라게 해줘야 돼요. 오늘 말씀에 뭐라고 했어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강론하고 그 이마와 손깃과 옷깃과 손목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 주야로 묵상하게, 가정에서 날마다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된다라는, 그게 부모로서의 할 일들이죠.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분들은 교회 모든 성도들이라는, 나이가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에요. 연세가 드신 분들은 연세가 많은 분들로 아이들에게 좋은 것들을 조언해 줄 수 있어요. 젊은 우리 청년들은 또 나보다 더 어린 친구들에게 또 청년으로서의 삶을 지도해 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 성도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헌신하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될 때 우리 하늘샘 교회가 정말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질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사람의 선생님이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꿉니다. 한 사람의 어른이요, 한 사람의 어린이의 인생을 바꿀 수 있어요. 한 교회가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의 한 사람의 삶을 송두리째 변화시킬 수 있어요. 저는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과 저 또 우리 하늘샘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일을 감당하는데 부족함이 없는 교사, 또 부족함이 없는 부모님들,
또 부족함이 없는 하늘샘교회 성도들로서 이번 한 주도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 교사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 아이들에게 빛을 드러내고 전하고 심어주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